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 시간 누가복음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라는 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딸에게 다가가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놀랍게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나에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주님의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의 경험, 내 어떠한 지식, 내 어떠한 생활상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쉽게 대할 수 있는 자들을,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계속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주위의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무관심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속하여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간절한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내 딸이 그만,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딸을 볼 때에 어머니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지경이 어디냐? 본문 21절에 보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25절로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그의 딸 12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그만 자기의 어린 딸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 가나안 여자인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렇게 지명이 나오고 좀 이렇게 어려운 성과 나오면 우리는 좀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도 않고 또 실제로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림이 원문을 띄우다 보니까 좀 작은데요.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맨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요단강을 따라서 저 북쪽에 동그랗게 있는 게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이렇게 유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 또 위에는 사마리아 지역, 오른쪽에 가면 뭐 데가볼리 또는 거라사 이런 지역들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 충청도, 뭐 이렇게 영남 이런 표시를 하듯이 각 도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다시 말하면 북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경계를 뛰어넘는 이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런 이스라엘 국경 넘어서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제 좀 동그랗게 표시한 데가 이제 파니키아라고 써 있죠. 이제 파니키아,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파니키아인들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이방 지역 갈릴리를 넘어서 북쪽 끝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지금 지도에도 나오지만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이 왼쪽에 이렇게 또 넓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만 이방 사람들과 혼합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혈족이 되는 거죠. 순수혈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순수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방 족속과 피를 섞었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항상 배타적이고 선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가시지요. 왜요? 바로 수가성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대낮 한낮에 이제 우물을 찾아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의 간절한 문제를 아뢰면서 계속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른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병자와 고통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허덕의 인생들이 많았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듯이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두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은혜가 전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게 또 나오지요.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거짓 신세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바디메오는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계속 그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를 합니다.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릅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그의 터진 입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내 손 잡아주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모습을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문제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디메오, 그는 말합니다. 예 주님, 저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데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는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놀라운 사건, 바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내게 다가오셔서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하여 주길 원하나 물으실 때에 주님,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5절로 6절은 말하지요. 우리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가시관 쓰심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고요, 내 병이 나을 길이 없고요, 내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네가 잘 믿으면 돼,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열심히 살면 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착하게 살면 뭐든지 다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내 모든 병,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지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지요.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치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가난한 여인, 그런데요, 그가 계속해서 간구하여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은 말하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지방 가신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아이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함인데, 왜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건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지요. 예수님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Why me?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고통이, 문제가 닥치냐고 우리는 볼멘소리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엎드려 봅니다. 그런데 응답은커녕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불안이 엄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내 마음에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야 되는데 전혀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나타내시는 은혜를 그는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애원하건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랍니다. 이제는 또 제자들까지 거기다가 더 이제 난리를 칩니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신기를 불편하게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여자를 물리쳐버리려고, 예수님 좀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집중하시면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답을,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약점을 그냥 찌르듯이, 천국을 찌르듯이 한마디로 팩폭을 가는 것입니다. 팩트 폭격이라 하죠. 요즘 너무나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같은 가나안인 이방 사람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여자가 가나안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이라 했지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럼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 들리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장애가 와도, 환기가 와도, 문제가 닥쳐도 내게는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라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밖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음을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구절이 좀 많이 신학자들에게 난해 구절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대놓고 아주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개로 통칭되는 것은 이방인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욕짓거리를 들으면 우리가 맘 상하지 않겠어요? 나의 인격이 있고 나의 존엄성이 있는데 야이 뭐만 또 못한 놈아 이러면 우리는 정말 화딱지 날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돼 버리면 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한 번에서도, 두 번에서도, 세 번에서도, 1시간에서도, 2시간에서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10년 이상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개나 돼지처럼 아주 사람 이하로 취급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 해석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귀를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더군다나 적나라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듯이 이러한 모멸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 앞에 계속 엎드려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이북에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랄지 그러한 복음의 경계에 있는, 너무나도 복음이 전해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봐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교회 예배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같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멀리 떠나버린 듯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데 내 형편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주님을 멀리 해버리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난안 여인은 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여인에게 모욕을 하여도, 저는 이방 사람들 내가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애원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가난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합격,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합격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본문 27절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개 취급합니까? 왜 나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합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 원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언제나 믿음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여기가 지금 그때라는 것은 즉시 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예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비록 그들이 우상 앞에 그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불문불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합격받는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내 믿음의 자리를, 내 예배의 자리를, 내 기도의 자리를,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이 가나안 여인들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금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칭찬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교회 생활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죽음만, 생명만 건들지 못하고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고통 가운데 자기가 언제 질병에 걸리고 싶었어요? 언제 자녀들이 죽기를 바랬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욥의 그러한 고난의 시련을 겪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금 같은 믿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며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